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혹시 수단으로 여겼던 모습,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양다리 걸쳤던 모습이 있다면 다 청산하기를 원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왕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앞선 25절부터 북이스라엘의 2대 왕 나답의 통치를 다루었었는데, 그 나답은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바하사라는 사람이 쿠데타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무력으로 탈취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유혈 혁명으로 왕권을 잡은 바하사는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디르사라는 곳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디르사라는 곳은 14장에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세겜에서부터 천도한 도시였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가는 길목에 위치했던 곳이었고, 또 빼어난 경관과 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수도를 이제 차지하였고, 이제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4년간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것은 아니지만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모든 북이스라엘의 지파를 이전에 여로보암 왕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장악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로보암 왕가의 영향력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자신의 왕권을 아주 공고히 했다. 그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는 일에 성공했다라는 것으로 여로보암 왕가의 모습을 완전히 지워내고 새로운 왕가, 새로운 왕권을 등장시키는 일, 그런 일을 잘 하였고, 이는 이 바하사가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그의 그 정치적인 모습, 또 세상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바하사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특히 여로보암의 길이라 함은 우상 숭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악한 길을 동일하게 행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했던, 또 여로보암 왕가가 행하였던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서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가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면서 왕권을 탈취하는 것, 그것은 그리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여로보암 이 가문과 왕권에 이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면 완벽하게 개혁을 잘 해야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그냥 안 하는 대로 그대로 남겨두는 모습, 그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의 그런 왕권을, 또 자신의 왕가의 그런 세력을 완벽히 여로보암에서 자신의 왕권으로 바꾸는 모습은 잘 바꿨으면서, 왜 탐욕과 쾌락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은 그냥 남겨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 바하사의 왕가의 모습, 왕권의 모습이 참으로 미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하사 또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결국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그 바하사 왕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여로보암의 그 왕권과는 다른 길을 걸으며
잘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지만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라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그들은 그 바하사 왕권은 여로보암의 왕과 같은 길로 가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어제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개혁을 하는 자들을 되어야 할 텐데 이 개혁을 할 때에 어느 부분은 고치고 어느 부분은 내 생각대로 하는 모습, 이것은 개혁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들 우리 다 버리고 진정한 신앙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따르겠는데 이것은 진짜 이것은 어려워요. 이것은 못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는 제가 잘 드릴 수 있는데 다른 예배들은 제가 못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제가 사랑하겠는데 저 사람은 제가 진짜 사랑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타협하는, 흥정하는 신앙, 이것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는 따르지 않는, 50%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길 원하는, 100% 다 내 마음대로 하길 원하는 우상 숭배와도 같은 그런 신앙임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자들 되어야 할 텐데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몸과 마음에 완벽히 이식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에 다윗의 길, 순종의 길을 걷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된 이 바하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말씀이 16장 1절에 예후라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니라는 그 아버지가 있었고 그의 아들 예후가 오늘 바하사를 꾸짖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니라는 그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는 지난 토요일 말씀에서 보았던 아사 왕의 남유다에서 그 북이스라엘을 남유다가 치려고 할 때 이 남유다가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그 남유다를 책망하였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였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였는데, 그래서 옥에 갇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하나니의 아들이 예후였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훌륭히 잘 전달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부자는 남유다 소속이었는데 오늘 북이스라엘에게도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다른 나라 사람인데 다른 나라 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좋은 말씀도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 참으로 자살 행위와도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을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심판의 예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 이것은 절대 가벼운 결단으로 행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니와 예후 두 부자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니와 예후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허나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만 하기에 급급합니다. 요즘에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개별성, 인권, 자유, 존중, 개성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참견하고 또 듣기 조금 거북한 말, 그 사람에게 분명히 필요한 옳은 말인데 그런 말 조언을 해주면 그 사람은 잔소리로 듣기도 하고 소위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사회 풍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풍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과 예후와 같이 전해야 할 말, 받은 사명의 말, 조금 아프고 쓰디쓴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이라면 담대히 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을 나누는 전도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복음이 담긴 말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잘 담대히 감당하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후는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살아갈 때 그리 좋은 대우를 받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자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더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는 삶, 더 가치 있는 삶을 그 하늘의 삶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제대로 개혁도 안 하고 말도 잘 안 듣는 이 바하사, 그를 향하여서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내면서 예후라는 선지자가 또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꾸짖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이스라엘 그리고 나뉘어진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모습을 계속하여서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많이 보았던 레파토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벌써 이런 비슷한 모습을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설교하면서 많이 보았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감이 조금 잡히시지 않습니까? 굳이 남유다 예후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 왕을 꾸짖는, 정말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반대로 가는 이 북이스라엘 왕, 그냥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그 잘못된 모습을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 그 백성들이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지극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가는 이 바하사 왕이라도 꾸짖으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그 본뜻은 죽이시려는 것도 아니고 심판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멸망시키시려는 것도 아니고 살리고 생명을 주려는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혹여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시는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또 멸망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난 아직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내 안에 울려 퍼지는구나 와 같은 하나님의 사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방향을 전환하여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허나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책망의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듣지도 않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행한다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그 사랑의 외침에 우리는 반응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외침에 온전히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후를 부르셔서 바사 왕을 꾸짖으셨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내가 삼았는데 너는 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자신만 죄를 짓는 것, 너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까지 죄악의 길로 가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그 바하사 가문 왕권은 멸망할 것이며 또 14장 11절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가문을 저주하는 말씀과 동일하게 바하사 가문도 저주하시는데 그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인데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하사는 처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악한 일에 반감을 가지고 바른 통치를 가지고 그렇게 해보겠다던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지만 결국 욕심과 탐욕, 죄악에 사로잡혀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그런 인생이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고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죽음으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예후를 등장시키시면서 사랑으로 꾸짖는 모습을 계속하여서 보이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가문, 그 왕권은 결국 내일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왕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바하사가 특별히 그 아들에게 그 왕권을 계속하여서 물려줬지만 그 아들은 또 바하사가 행하였던 똑같은 쿠데타 반역으로 그 왕권을 허망하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오늘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그 왕권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안타까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후를 보내시면서 꾸짖으시는 이유, 남유다 선지자임에도 북이스라엘 왕을 꾸짖으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그 빛나는 지극한 사랑이었고 또 죄로 향하는 인생을 어떻게든 살려보시겠다는 풍성한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정말 불타는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만약 죄악으로 향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꾸짖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때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서 그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툭 쳐버리는 모습,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책망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사랑이 풍성한 그 말씀을 우리 받아들이고 돌이켜서 영생에 이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할 사명을 우리가 띠고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에 바른 복음,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되어야 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이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우리는 전해야 할 텐데 그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전할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잘 전하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라도 이것을 전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그 복음의 말 잘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가르치시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 그런데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다는 것 기억하면서 그 능력 의지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2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